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비유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부으시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강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폴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예요. 그러나 생명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갖다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생명이 있는 자들은 진리를 알고 그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시작된 거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여러분 많아져야 돼요. 아멘. 어느 교회에 선수막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걸 보았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라. 참 멋진 글입니다.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현수막의 글귀를 딱 보고는 가슴이 탁 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문제들이 많죠. 여러분, 문제가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단락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멘. 이것도 제가 겪은 일인데, 어느 멋진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가게 됐어요. 저희 처남 이야기, 처남 집에 갔어요. 막내 처남 집에 이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처남 집에서 이렇게 생일잔치하고, 아버님,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 생일잔치도 하고, 가족 모임도 거기인데 갖고 가끔씩 이제 이렇게 가서 다 내려드리고, 저는 주차하려고 이렇게 한 바퀴를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빙빙 도는데, 아니, 주차장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주차를 하나를 딱 했어요.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주차를 하고 딱 걸어 나오는데, 정말로 막 갖고 싶은 차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멋진 차가 있으면 소유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뭐 핸드백이다, 뭐 옷이다,
뭐 귀걸이다, 뭐 이런 게 막 로망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몇 가지 로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예요. 멋진 차가 보이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참 이렇게 갖고 싶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하고 막 둘러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 옆에 바로 어떤 차가 하나 있었냐면 포니, 혹시 현대차에서 처음 나왔던 1975년도에 생산됐던 포니라는 차 아세요? 40년가량이 됐어요. 근데 그 차가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차가 오래됐는지 이걸 고치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 차를 40년 동안 끌고 다닌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차도 대단하다. 어떻게 40년 동안을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 아마 이제 뭐 엔진도 바꾸고 뭐 다 바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렇게 멋진 차 옆에 이 포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 참 처량하지만 그래도 참, 야, 그 무수한 세월 많이 달렸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만 갑자기 그 멋진 차하고 그 포니 차하고 이렇게 둘러보더니만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 탁 꺼내는 거예요. 스티커 있죠? 불법 주차 스티커. 그거를 탁 꺼내더니만 그 멋진 차 운전석 유리 앞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뛸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안 띄워져요. 띄워도요 그 잔물이 이렇게 잔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해요. 이야, 이 멋진 차 유리창 앞에다가 이걸 딱 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경비 아저씨 저 큰일 나겠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비 아저씨에게는 다른 거 안 봐요. 멋진 차 이런 거 안 봐요. 거기에 주차 라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방문 차량이면 방문 차량이라고 이렇게 주거든요. 아니면 등록된 차량이 있어요. 들어올 때마다 방문했습니다가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 확인합니다. 먼저 라벨이 있는지 없는지. 라벨이 없으면 이 사람이 방문 차량인지 등록된 차량인지 다 확인합니다.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스티커를 탁 붙여버립니다. 불법 차량입니다. 속히 빼달랍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여러분 우리 그 경비 아저씨가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차들이 다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차장이라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여러분 맞지 않는 성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차에 외관상으로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뭐 몇천만 원 차, 몇억짜리 차일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경비가 보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차가 우리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주차 라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교회를 100개를 세웠던 선교 헌금을 하고 몇 억을 했던 여러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네가 내 영,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그 흔적이 있느냐. 그래서 성도는요 신앙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흔적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들은요, 나를 죽일 때 나오는 거예요. 인내, 희락, 사랑, 용서,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를 죽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라. 십자가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불법 딱지를 딱 붙이는 거예요. 나가라. 너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40여 년 동안 그렇게 후진차요 망가진 차일지라도 여러분, 그 차량에 스티커 차량이 탁 붙어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오랜 인생의 자리에서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맞으면서 그렇게 깎이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영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오케이. 너는 나의 집에 함께 소유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을 늘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나오는지. 여러분,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하고 사건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농부가 발견한 보화이고 두 번째는 진주 장사꾼이 존귀한 진주를 발견한 내용입니다. 우선 보물이나 보화를 가지게 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32세의 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취미는 창고 세일을 하는 집을 방문하여 고가구에 그 밖에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이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미국에는요, 이렇게 동네마다 오래된 물건 있잖아요. 오래된 물건을 이렇게 파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장이 열려요. 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고가의 물건들, 오래된 물건들 중에 잘 고르면 아주 10만 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어치 값어치가 되는 그런 물건을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사람도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일을 할 때마다 이런 어떤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좋은 안목으로 물건을 이렇게 골라서 소장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집을 통째로 판다고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도 다 같이 판다고.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방방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집을 내부를 다 살펴보고 그 만져보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존도 그 집을 방문해서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그러다가 한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에요. 근데 지하가 아주 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런데 이 존은 굳이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는 그 지하실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하나의 책상이 있는 걸 보고 그 책상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옛날 오래된 가죽으로 된 주머니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그 가죽 주머니를 탁 열어봤더니만 금은 보화가 나와요. 금화가 나온 거예요. 금화가 22개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른 이거를 닫아놓고 그 서랍에다 놓고는 얼른 올라왔어요. 이제 이 존이라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는 은행에 저축해둔 돈과 자동차, 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처분하면 자신에게 95,000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95,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 예화입니다. 쉘라라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2년제 대학교에서 미술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여름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좋은 그림을 수집하는 것이 이 여인의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날 여름에 휴가를 내서 이제는 유럽에 가서 남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경매에서 어느 한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바로 피카소의 진품과 너무 흡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피카소가 그린 그림하고 너무 똑같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고 놀라다가 다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왜요? 피카소의 그림에는요,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맨 밑에 하단에다가 자기의 이 명시를 해요. 자기의 작품이다라는 뭐 사인이든 뭐든가를 해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피카소의 이름이 정확하게 흘겨 써 있는 거예요. 다른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이건 가짜야 하고 다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직업이 뭐라고요? 미술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카소에 대한 그 박식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피카소는 자기의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흘겨 썼다라는 기록을 문헌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물건을 내놓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면 삽니까? 3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진짜 3천만의 값어치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팔고 이걸 사고 가짜라는 게 나타나면 이건 3천만 원이 그냥 공중에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신라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예화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따르는 위험과 보상 모두를 반드시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위험은 무엇인지, 잠재적인 보상은 무엇인지,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중요 쟁점에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진실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 금화가 진짜인지, 이 그림이 진짜인지,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만일 금화가 진품이고 그림이 진품이라면 앞서 존이나 슐라가 그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 고려할 점은 바로 지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존과 슐라 두 사람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먼저 존이라는 사람은 취미생활이 골동품을 사가지고 소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부 시절에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싸울 때 이 남부 시절에 잠깐 동안 남부에서 이 지폐로 물건을 주고받고 사는지 않고 금화 있잖아요. 금화로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그거를 존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슐라 역시 그 피카소가 초창기 때 그림에 자기의 이름을 흘려서 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남들이 갖지 못했던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지식으로 인해서 이 존과 슐라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믿음과 용기의 문제입니다. 피카소 그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다고 이 머리로는 믿는 것과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 그동안 힘들게 모은 미술 작품을 모두 파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화가 진짜임을 지적으로 확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집과 자동차와 심지어 보험까지도 모두 해약하는 것은 지적인 판단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예화는 바로 오늘 본문의 예화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대한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장면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보물을 구입한 후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땅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물을 숨겨둔 장소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땅에 묻어둔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예시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실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상황과 예화를 항상 들어서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장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 상황들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숨겨놓은 보물들은 없죠. 혹시 숨겨놓은 보물들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떠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결하게 생긴 그 보물들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남으면 사회에 더 좋은 일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값비싼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거예요. 두 이야기는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지만 핵심이 동일하며 동일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또 극히 값진 진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훨씬 더 귀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보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단호하게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두 예화에 여러분 존이 발견한 금화 22개의 금화는 진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존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집을 통째로 샀대요. 통째로 사가지고 금화까지도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부자가 됐대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화로 소개한 쉘라라는 여인, 남부 프랑스에서 경매된 여러분 그 그림에서 하나 발견한 피카소의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진품이에요. 이 피카소의 그림은요, 피카소라는 이 화가가 초창기 때에 그림을 몇 점을 그렸는데 그 그림 중에 2점은 자신의 이름으로 흘겨 기록한 그림들이었대요. 그 2점 중에 1점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액수로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너무 존귀한 그림이 됐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책을 읽고 어떤 일에 매진하는 것에 여러분 정말로 그 남들보다 조금 더 1% 정도 더 여러분 해박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그 얻어진 그 지식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회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여러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으로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놓쳤던 것들을 그들은 잡았다는 거예요. 참 판단력과 용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해박한 지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해박한 지식으로 인하여 남들이 가짜다, 모조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진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확률적으로 높은 지식으로 선택과 용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오늘 이 13장 44절로 4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화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그저 그냥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그냥 이야기야 하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다. 그러나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존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가 그냥 뭔가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치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다 지나쳐버리죠. 근데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방식은 종과 신라가 보물을 소유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두 예화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장사가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는 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로 좋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 천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값진 것을 통하여 그것을 살 수 있지만 진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건 물질이 아니야. 뭐예요? 믿음이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분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찾는 자와 값진 진주를 얻은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보았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받는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난하면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집사님이 요새 뭐 듀얼 코너라는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개로 되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네.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게 바로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나도 분명히 핸드폰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가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가난이 뭐냐면 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 이게 바로 빚근 가난이에요.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 그 두 번째 가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했던 이 가난은 바로 어떤 가난이에요? 바로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극빈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 그런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존재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가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농부가 어떻게 했니?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땅을 사고 있지 않니?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이 나의 이 심령을 채울 수 있어요.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던 예수님,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의 남편은 없어요. 그래, 맞아. 너 지난달에 5명의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깜짝 놀라. 맞아요. 이 여인은 처음에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소개받아서 또 새로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또 실패했어요. 그렇게 5명, 지금에 있는 남편과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을 했지만 또 불행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목마름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참 너의 신랑이야. 네가 그렇게 갈증을 가지고 찾고 싶은 그 신랑, 그 신랑이 바로 나야. 내가 생수야. 그 여인이 그때 비로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참 신랑이라는 걸 깨닫자 세상을 향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정말 참 선지자, 그 참 선지자가 바로 여기 있다. 와서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에 목말라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참, 그 진리, 생수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날마다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나가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참된 그 샘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그 담을 수 없는 그 깨진 독에다가 그 생수를 너희들이 담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바가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다 소진될 수 있는다 할지라도 그 참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매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설명하는 거지. 뭐 여러분도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일따위 설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되신 그분을 찾기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도 허비되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매진하고 또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을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쫓아가며 사는 믿음이 있는 자가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등부 아이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1절과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복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그러려면 먼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11장에는 어떤 일이 잠깐 소개되고 있냐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일으켜요. 바벨탑. 그 바벨탑의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역청을 발라요. 역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명성을 날리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야 너희들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가 진짜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정말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뭘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우리 성도는요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 순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 그러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자손들인 우리들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을 배워요.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아야 됩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뭘 자꾸 다른 거 하세요. 이 땅에서. 순종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힘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들려주세요. 믿음을 자꾸 키우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키우시는 건 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였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믿음이 자라났으면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일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우리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진짜 나에게 심판을 면하고 싶어? 너희들의 이름을 그렇게 놀리고 싶어? 야 그러려면 나를 통해 보호라는 거야. 배우라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니. 그리고 그는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잖아. 이 두 가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갈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사무엘과 솔로몬과 모든 하나님의 의인된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봐! 정말 너희들이 나의 앞에 와서 배워!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야. 그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몸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야. 믿음과 순종이야. 그거 배워야 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나 이 잔 받고 싶지 않아요. 순종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잔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순종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제 앞에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초등학교 기도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했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 이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큰 믿음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15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 존귀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분만을 여러분 소유받으세요. 그분만을 향하여 걸어가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행복을 주고 싶으세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세요? 예수, 그분을 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성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절대 안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